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찬양이 너무 은혜스러워서 이렇게 갑자기 기쁘게 인사를 하니까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요. 네, 이번 주가 고난주간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성장 단계를 알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착각은 자유입니다. 아이들이 하는 착각이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울면 다 되는 줄 안답니다. 그래서 뭔가 필요하면 이렇게 대화하기보다 울기만 합니다. 그리고 엄마들이 하는 착각이 있답니다. 자기애는 머리는 좋은데 그죠, 공부를 안 해서 공부를 못한답니다. 여러분, 다 한 번씩은 착각을 해보셨나 봐요. 그리고 대학생들이 하는 착각이 있답니다. 대학생만 되면 다 철이 들은 줄 안답니다. 대학생만 되면 다 철이 들은 줄 안답니다. 여직원들이 하는 또 착각이 있는데요. 잘못을 해놓고 애교만 부리면 다 넘어가는 줄 안답니다. 예,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도 나는 안 그래 라고 아마 착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장엄하게 좀 인사를 하겠습니다. 착각은 잠시 행복할 수 있지만 말씀은 영원한 행복을 줍니다. 네, 이 말이 잘 기억 안 나시고 말하기 힘드시는 분들은요, 여러분 자녀 탓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 여러분들을 닮아서 그렇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 서두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또 말하노니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다시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거기에 율법과 유대 절기를 지켜야 온전한 구원을 이룬다라고 가르칩니다. 이 신앙의 초보에 있던 갈라디아 성도들이요, 좀 더 잘 믿어보겠다고,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보겠다고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고 열심히 율법도 지킵니다. 유대 절기도 지키기도 하고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니까 이 구원의 감격과 믿음이 더 성장해야 되는데 점점 구원의 감격과 자유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은혜의 감격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점점 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될까? 자기들은 잘해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왜 이런 결과가 오는가에 대해서요, 사도 바울은 너희가 신앙에 성장하는 그 단계를 몰라서 그렇다. 그래서 너희는 이런 어리석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인생에도요, 성장의 단계가 있습니다. 출생하고 그리고 유아기, 유년기를 지나서 청소년기를 거치면 장년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인생을 마감하는 노년기가 오기도 하고요. 이처럼요, 신앙생활에도요, 어린아이의 단계가 있고 청년의 단계가 있고 아비의 단계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한일서 2장에는요, 그 아이와 청년과 아비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데 이런 것만 있다고 이런 거 함께 나누고 싶어서 2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이 신앙의 성장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의 단계가 있고 청년의 단계가 있고 아비의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장의 단계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 왜 이 어리석은 유혹 가운데 이길 수 있느냐? 그것은요,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은 기억할 이름입니다. 마이클 잭슨 아십니까? 네. 아마 너무 오래된 일이라, 뭐죠? 하여튼, 브레이크 댄스인가? 네. 오래된 일이라 아마 기억이 가물가물할 텐데요. 이 마이클 잭슨의 일화가 우리 가운데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이클 잭슨이요, 막대한 재산을 두 아이에게 물려줬고 죽어버립니다. 아이들이 장성하기 전에 하도 마약하고 해서 죽어버립니다. 근데 이 막대한 유산이요, 아이들의 것으로 물려갑니다. 아이들의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지금 그 물려받은 유산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어른이 될 때까지는 사용할 수 없어서 그가 어른이 될 때까지요, 그의 후견인인 마이클 잭슨의 어머니가 이 아이들의 재산을 관리해요. 그리고 나서 이 아이들이 다 장성하면 그 모든 것을 그 아이들에게
위임해 주고요. 아이들이 그 재산을, 그 막대한 유산을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 때는요, 너희가 죄가 사함을 받았을 때, 죄 사함을 받고 막 태어날 때를 아이 때라고 하고요. 청년의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흉악한 자를 이겼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는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 말씀으로 가르쳐 주는 것을 하나하나 지켜나가는 것, 그래서 죄와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이겨가는 것, 그리고 아베이 때는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아는 것, 이제는 말씀을 지키기를 넘어서 말씀을 주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아비 때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요 좋은 것을 약속하셨고 준비해 놓아 주셨지만 우리의 신앙의 단계가 아이 때면 이 장년의 단계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이 때 그 막대한 재산을 주게 되어지면 망가져요. 아이 때 그 막대한 재산을 망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도요 유년기 유아기 때는요 그 재산을 사용할 권세를 주지 않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게끔 자랐을 때, 아비의 단계가 되었을 때, 청년의 단계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약속을 누릴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 단계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에게는 다 관대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요 철저한 잣대를 지불하는데, 잣대를 대고 있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 모두들 나는 장년신앙이라고 착각하시잖아요. 아닌가요? 여러분 좀 겸손하게 유년신앙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그래도 나는 괜찮아, 나는 장년이야. 다들 장년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한테는 관대하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되고 그래도 나는 이 정도니까 나는 장년신앙이야 스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신앙의 성장에는 이런 성장 단계에는 이런 특징이 있다. 유년기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고 장년기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 너희가 아무리 장년이라고 하지만 유년기에 유치한 특징을 보이면 너희 신앙은 유년신앙이야. 그런데 겸손히 나는 아직 성것 같지 않아요, 나는 부족해요 라고 생각했는데 나에게 보여지는 것이 장년의 특징이면 너희 신앙은 장년이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고 누릴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유년신앙의 특징이 무엇인지, 장년신앙의 특징이 무엇인지 그 특징을 우리가 말씀해줘요. 이 특징을 말씀해줄 때 너희는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직면하고, 그리고 혹시 유년신앙이면 더 잘하기를 사모하고 힘쓰고, 장년신앙이면 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라, 자유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그 특징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요, 말씀 앞에 여러분을 정직하게 직면하고 여러분을 정직하게 비춰보는 복된 시간,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신앙이 성장하고 회복되어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첫째 제 시간은 유년기의 신앙의 특징은요 율법을 자랑하고요 자기를 자랑합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고 유년기가 되면 가장 먼저 우리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이 초등학교 유치원에 가면은 한 나라의 일원이 되도록 기초의 규범을 가르치게 되어집니다. 차들은 오른쪽, 사람은 왼쪽.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되고 줄 서야 되고 가운데 새치기 하면 되지 않아. 이런 것들을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면서요 그 사회의 일원이 되게 하십니다. 일원이 되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배워온 유치원생들이요 어떤 일들을 행하느냐면 자기와 이렇게 친구와 같이 차들은 오른쪽, 사람은 왼쪽, 그리고 건너목을 건널 때는 빨간불이면 절대 건너지 말고 노란불일 때도 조심해서 가만히 있고 파란불이면 좌우를 살피고 손을 들고 건너가야 돼.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둘 다 가르침을 받고 왔는데 두 친구가 건널목에 서 있어요. 그런데 한 친구는 개구장인지 옆에 좌우를 살피고 빨간불인데 쪼르륵 건너가요.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이 아이는, 모범적인 아이는요 이 빨간불이 파란불 될 때까지 기다렸어요. 기다리고 나서 파란불이 되어지니까 선생님이 가르친 대로 좌우를 살펴요. 차가 안 와요. 다 섰어요. 그러니까 또 가르친 대로 손을 들어요. 그리고 건널목을 건너갑니다. 건널목 건너 딱 가서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빨간불을 확 통과한 아이 보고 너는 나빠. 나는 괜찮아. 이러면서 유치원 가서 막 자랑하고요. 자기 친구, 부모한테 막 자랑하는 거예요. 쟤는요, 빨간불일 때 건너갔대요. 나는요,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파란불일 때 건너가고 손도 들고 건너갔대요. 그러면서 이런 거 막 자랑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혹시 지금 작년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친구가 빨간불을 확 지나갔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파란불에 지나갔다고 해서 난 파란불에 지나가서 막 자랑하는 분 계세요? 아마 여러분들은 그럴 거예요. 빨간불 지나가는 친구 보고 야 그러면 안 돼. 야, 그 아이들이 보고 배워. 그러지 마. 이렇게 하지. 여러분들은 그걸 지나가서 나는 파란불일 때 지나가서 난 손 들고 지나가서 이렇게 지금 자랑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한테 그렇게 자랑하시고 오시면 용돈을 드리겠습니다. 용돈 하나 받고자 자기 체면 다 구기지는 않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그것을 해요. 어린아이들은 내가 이렇게 했어 저렇게 했어. 그리고 어린아이들은요 또한 가진 것을 자랑하는 특징이 있어요. 좀 다른 아이보다 또 특별한 거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 되게 자랑합니다. 저희 아들이 어릴 때 딱지, 저희 집에 딱지가 되게 많이 있었어요. 요즘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옛날에 저희가 딱지 할 때는 신문지, 종이 이거 접어서 딱지를 만들고, 그리고 좀 더 잘 사는 집은요, 그 달력을 뜯어서 이렇게 딱지를 만들면요, 윤기가 흘러요. 그래서 모든 아이들의 로망이 그 달력 있는 딱지. 이게 좀 빳빳한 거, 윤기 있는 거. 야, 이거 갖고 싶어 하고. 그래서 딱지치기 하면 꼭 그걸 잡기를 원해요. 근데 요즘은 달라졌더라고요. 공룡 그림도 있고요. 그리고 플라스틱으로 막 바뀌어져 있어요. 어떤 거는 큰 것도 있고요. 작은 것도 있어요. 너무 이쁜 것이 많더라고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주일이 기다리지겠어요. 예배하고 교회를 얼마나 사모하겠어요. 뭐 가질러? 딱지가. 딱지를 너무너무 자랑해요. 저희 집에 방에 가면 딱지가요, 한 박스 있었어요. 한 박스 있었어요. 지금 저희 아들이요, 중1입니다. 지금은 딱지가 없더라고요. 어디 갔는지. 지금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는요, 그게 최고였어요. 다른 어떤 것보다요, 딱지가 최고였어요. 용돈만 주면요, 딱지 사러 갔어요. 그리고 나는 이런 딱지 있어? 누가 이 딱지 줬어? 그거 막 자랑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게 유년기의 특징이에요. 교회에서도 동일합니다. 율법은요, 하나님의 백성의 기초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요 440년 동안 종노릇 하다 보니까 그들의 뼛속까지 노예 근성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 뼛속까지 노예 근성으로 가득 차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돼.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이렇게 살아가야 돼. 그 규범을 준 것이 바로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준 율법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가장 기초,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켜야 되고, 너희는 이웃을 이렇게 사랑해야 되고, 주일은 안식일은 이렇게 지켜야 되고,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11조를 이렇게 드려야 돼. 이것을 가르쳐요. 그런데 이 유년기 신앙은요, 그 조금 가르치는 것을 조금 잘 지킨 것을 유치원이 아까 건널목 걷는 것처럼 자랑하게 되었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헌금을 더 많이 했어? 나는 주일 한 번도 빠먹지 않았어? 난 열심히 다른 사람 봉사했어. 물론 여러분 이게 틀리다는 것은 아닙니다. 맞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유년신앙은 그것을 자랑해요. 가장 기초적인 것을 자랑해요. 근데 우리가 신앙이 자랐다면 그것을 자랑하면 유치해 보이기도 하죠. 그리고 유년신앙의 특징이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한다 그랬잖아요. 신앙의 초보 유년신앙은요 자기 가진 것을 막 자랑해요. 하나님께서 이런 복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축복 주셨다고 가지고 있는 복 막 자랑해요. 복 자랑해요.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 주신 은사를 자랑해요.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해요. 그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 뜻을 더 잘 사용하라고 주시는 것이지 은사는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요, 나는 이런 은사 있어? 다른 사람 이런 은사 없지? 딱지 자랑하듯이 하나님 주신 거 가지고 막 자랑해요. 그래서 나는 좀 특별한 사람이야. 아비의 신앙에서 보면 정말 유치하죠.
그런데 그것이요, 어린아이 신앙끼리, 어린아이들끼리는 통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율법의 할례를 자랑하고 율법 지키는 것, 절기 지키는 것, 이거 자랑하는 것, 그 율법을 초등학문이라고 합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3절에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 갈라디아서 3장에는요 율법을 초등교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몽학선생이라고도 하고요. 너희가 초등학문 아래에 있으면서 그것을 자랑하는 것, 이것은 신앙의 유년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신앙의 장년기의 특징은 유년기와는 좀 더 다릅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찼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흐르면은 유년기가 장년으로 성장하죠. 그래서 때가 찼다라는 것입니다. 때가 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앙을 성장하게 하셨는데, 성장할 때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가진 것, 내가 행하는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구해요? 아빠 아버지를 구합니다. 이제 하나님 자체를 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요, 이 작년의 신앙의 특징이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들이면 뭘 받는다고요? 유업을 받는답니다. 이제는 하나님 자체를 구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유업을 구하게 되어집니다.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클레로노모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유산이라는 뜻도 있지만 기업을 물을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요, 아버지가 주신 재산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문을 유업으로 받고요, 그 가문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으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 그래서 후계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업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장한 사람은요, 내가 후계자임을 알아요. 필요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후계자는요, 자기의 위에 있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아버지의 유지가 무엇인지, 그것에 관심이 있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후계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물려주신 것을 더 풍성하게 할 것인가. 그래서 아비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관심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유업으로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더 풍성하고 더 이 땅 가운데 왕성하게 할 것인가, 이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아비는요, 성령을 따라 행합니다. 작년의 특징은요, 육체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되어지고요, 성령을 쫓아 행하다 보니까 성령의 열매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중성, 온유, 절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고, 아버지가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것 뜻이,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관심을 갖고 성령을 따라 행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작년의 신앙은요, 무엇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하고 아버지 자체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고요, 하나님과 함께 마음을 나누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친히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친히 우리 가운데 힘과 능력, 그리고 우리의 복이 되어주셔서 세상에 어떤 것도 비교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복을 내가 누리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영적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영적 지도자들이 바로 어린아이가 아니라 아비의 신앙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하나님을 구하게 되어집니다.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을 구하였는지,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아니하시면 나도 들어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은 아무리 약속의 땅이라 할지라도 그곳은 안 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구하요. 그랬더니요, 모세는요, 가장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어집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질 때 이런저런 참 많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구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시편 필사를 하시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가장 많이 우리 가운데 계시하고 열어놓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피난처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하나님께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구해요. 이게 장년신앙의 특징입니다. 장년신앙은 하나님께 관심이 많고 하나님을 구하고 그 하나님을 누릴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풍성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어느 노인의 유언장이라는 글귀가 있더라고요. 아내를 잃고 혼자 살아가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에는 힘써 일하였지만 이제는 자기 몸조차 가누기가 힘든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장성한 두 아들은 아버지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노인은 목수를 찾아가 나무 괴짝 하나를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집에 가져와 그 안에 유리 조각을 가득 채웠고 튼튼한 자물쇠로 채웠습니다. 그 아들들에게는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아버지의 침상 밑에 못 보던 괴짝 하나가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들이 그것이 무엇냐고 물으면 노인은 별거 아니니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할 뿐입니다. 궁금해진 아들들은 아버지가 없는 틈을 타서 그것을 조사해 보려 하였지만 자물쇠로 잠겨져 있어서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궁금한 것은 그 안에서 금속들이 부딪히는 것 같은 소리가 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들은 생각하였습니다. 그래, 이건 아버지가 평생 모아놓은 금은 보화일 거야. 아들들은 그때부터 번갈아가며 아버지를 모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노인은 죽었습니다. 아들들은 드디어 그 괴짝을 열어보았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만이 가득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큰 아들은 화를 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당했구나. 그리고 괴짝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동생을 향해서 소리쳤습니다. 왜? 그 괴짝이 마음에 드냐? 탐나냐? 그럼 내가 가져가라. 막내 아들은 형의 말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모양이었습니다. 적막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1분, 2분, 3분. 아들의 눈에 맺힌 이슬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막내 아들은 그 괴짝을 집으로 옮겨왔습니다. 나뭇가지가 조용하려 해도 바람이 쉬지 않고 자식이 효도하려 해도 아버지는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옛글을 생각하며 아버지가 남긴 유품 하나만이라도 간직하는 것이 그나마 마지막 효도라 생각한 것입니다. 아내는요, 구질구질한 물건을 왜 집에 들어왔느냐며 짜증을 냅니다. 그래서 그는 아내와 타협을 했습니다. 괴짝 안에 있는 유리 조각은 버리고 괴짝만 갖고 있기로. 그래서 괴짝을 비우고 나니 괴짝 밑바닥에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막내 아들은 그것을 읽다가 꺽꺽 소리내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이 40을 넘긴 사나이가 통곡하는 소리를 듣고 아내와 그의 딸 아들도 달려왔습니다. 그의 그런 일하였습니다. 첫째 아들을 가졌을 때 나는 기뻐서 울었다. 둘째 아들이 태어나던 날 나는 좋아서 웃었다. 그때부터 30년 동안 수천 번, 아니 수만 번 그들은 나를 울게 하였고 또 웃게 하였다. 이제 나는 늙었다. 그리고 그들은 달라졌다. 나를 기뻐서 울게 하지도 않고 좋아서 웃게 하지도 않는다. 내게 남은 것은 그들에 대한 기억뿐이다. 처음엔 진주 같았던 기억, 중간엔 내 등뼈를 휘게 한 기억, 지금은 사근팔이 유리 조각 같은 기억. 내 아들들만은 나같지 않기를, 나처럼 늙어가지 않기를. 아내와 그의 아들, 딸도 그 글을 읽었습니다. 아버지하고 소리치며 아들, 딸이 그의 품에 뛰어들어왔습니다. 아내도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 사람스러워 부둥켜 안고 울었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은 후에 그들 집안에는요, 즐거운 소리가 끊이지 아니하였고 감사와 서로 축복하는 일이 끊이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면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요, 우리 일상 가운데 숨겨놓은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아서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고 여러분 가운데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년신앙이니라 그 복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장년신앙으로 회복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유함 가운데 날마다 감사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그 풍성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 좀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정직하기를 기도합시다. 정말 내가 유년신앙임에도 착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신앙에는 유년신앙이 특징이 가득하다면 하나님 내가 정직하게 해주시고 이제 자라기를 힘쓰게 해주시며, 더 나아가 장년신앙의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 있는 유업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물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좀 이 사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앙의 유치함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는 장성한 본래까지 자라게 해달라고 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직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직면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유치한 하나님 아버지 유치한 하나님 유아기적 신앙입니까? 하나님 자기가 했던 율법을 자랑하고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고 하나님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유를 잃어버린 유아기적인 신앙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유업을 무월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신앙이 성장하여서 하나님 놀라운 복을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자체를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누릴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누릴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고 피난처이시고 하나님 내 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시고 내 삶의 이유가 되십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나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을 누릴 뿐 아니라 하나님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내보낼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몸된 교회가 이제 신앙이 성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신앙의 유참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유참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유업을 부를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하나님의 신을 다시 한번 주여서 역사여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 아버지의 마음 알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더 닮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영을 살려주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친밀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누릴 줄 알고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풀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유업을 물을 자가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사랑하여 거룩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제 예물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후이되어 누르고 흔드는 넘치는 복을 내려주시며 마르지 않는 셈에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의 사랑 성도들의 신앙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환우들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치유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 온 세상 가운데 자랑할 수 있는 주의 영광의 통로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잔수로 축복하사 하고 지혜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만남의 축복도 허락하사 결혼의 문 태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군에 가 있는 자녀 타제전 신앙생활하는 자녀 유학 간 자녀들의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대표기도한 허철홍 안수집사님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의 가정에 복 내려주시고 신앙의 명문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와 길갈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몸된 교회를 위하여 각양하는 숨기는 숨길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 초도들 세상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장성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